괜찮습니다. 그래. 그 눈을 우리가 부부나 사람들이 눈을 마주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언제 잘 되는지 아십니까? 딱 그때 보면 진짜 눈을 마주쳐요. 진짜 눈을 안 떼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얘기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싸울 때. 싸울 때 꼭 그래요. 자, 지금 싸울 때를 추억하시면서 저기 보세요. 그때 눈을 빠르게 보면서 얘기했던 걸 추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자기 왼쪽 오른쪽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눈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뭘 한번 생각이 됐냐면 창세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딱 세우시고 참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딱 세우실 때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죠. 그 교회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 사랑이에요. 똑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부산시청 아니에요. 부산시청은 이제 부산에서 세우고요. 물론 하나님이 성년에 세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남아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유지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도 야야 네가 내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노. 내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있잖아 나를 사랑하는 거 좋아 계속해. 계속 하는 데 있잖아. 나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가족들 서로를 사랑해 주면 어떻겠니. 그 얘기하세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계명 하나 딱 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예요. 다른 계명 10계명 모세가 줬어요. 물론 예수님이 10계명도 언급하시지만 그걸 특별히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직접 하나 주시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시고 딱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자꾸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나오냐? 누가바가 먹고 싶은가? 이상하게. 저, 어디냐? 로마서를 가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와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뭐냐면 5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되게 연약한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깝깝해. 알아서 착착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시켜도 못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갑갑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하셨대요. 또 죄인이야.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어째 그래 알아서 찾아서 삐걱삐걱 하는지만 하나님 보실 때 깝깝하거든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다 되어 있죠. 또 하나, 원수짓을 하네. 여러분, 원수 있죠? 저거 난 자식 말고 저거 왼수다. 저거 왼수 덩어리 저거 내가. 어휴, 저거 보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그죠? 자녀들이 원수짓을 할 때가 있어. 없습니까? 자녀들 항상 말을 잘 듣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원수입니까? 그냥 우리 부모가 느끼기 그런 거지. 그죠? 부모들이 쏘가지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아프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원수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듯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그 왼쪽 오른쪽 앞 뒤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초면이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큰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족들이 늘 사랑스러우시던가요? 아니요. 사랑스러울 때가 많던가요? 어이구, 저거 가깝게 죽겠다, 저거 말을 못하고 그럴 때가 많던가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다른 거 들으면 상처이고요. 그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 때가 더 많을까, 깝깝하실 때가 더 많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하루에도 몇 번씩 깝깝하시겠죠. 그런데 사랑하신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렇게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내 앞에 죄인처럼 행하고 너희가 나를 팍팍 끌고는 원수처럼 행할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니. 이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서로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처럼 행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가정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세워놓으신 통치 원리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와가 선악 갖다 갖고 남편에게 주죠. 그죠? 남편이 준단 말이에요. 그때 하와가 선악 갖다 오잖아요. 그때 하와하고 선악 갖다 안 먹기 전에 하와하고 그 하와의 내적인 상태가 비슷했을까 안 비슷했을까? 그 배우자가 그 배우자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있을까? 없습니다. 하와는 그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하와 그대로 용납했던 그 모습이 이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남 탓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은요, 사랑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돈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올해 한 교회를 또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서로 없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살아야지 뭐 있어서 돕습니까? 돈이 없다고 우리 교회 무너집니까? 아니죠. 뭐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죠. 안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서로 사랑할 만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안 그렇다. 자, 1, 2, 3번 한번 찍어보십시오. 자기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주변인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한가? 1, 2, 3번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찍어보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 찍은지 다 보입니다. 머리 딱 보입니다. 동그라미 딱 뜹니다. 1번 인물은 별로 없군요. 보통 2번 아니면 3번. 3번 하자니 미안하고 그저 그렇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 섬김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날에 가족들을 잘 섬기시라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렸는데, 책을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 테라피, 이래가지고 나온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설교에 참고를 했고 좋은 내용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보면, 자, 이제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사랑할 때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이 원리를 꼭 잡으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돈,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그죠? 권세, 어떤 힘, 뭐 그는 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걸로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서로 소중한 추억을 만드셔야 돼요. 네 번째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소통하는 거죠. 아니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쁜 거,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가족이나 또는 그 이웃 성도나 이웃 사람이 가지는 허물이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 이걸 통틀어서 다 말하는 거예요. 혹시 가족 구성원 중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이런 것들을 덮어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무작정 덮어주고 무작정 모른 척 해야 되나? 그게 되나? 한번 보세요. 속이 안 집어진지 이짱 바깥 생각해보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무작정 이게 안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특별히 가족들, 그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들이, 그리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온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어떤 환경이 있었고, 그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그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인식하면 상대를 향해서 분노했고 상대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고 원망했고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던 그런 것들이, 그걸 알게 되면요, 누그러집니다. 늘 상대 탓만 하면서 상처가 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대신에 저 사람도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어떤 최선의 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셨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막 카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지 알았다.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물론 안 하기도 했지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도와줄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요, 그분들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키우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압니다. 아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한계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예 안 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울고 있구나, 이게 다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죠. 나를 용서하셨으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아니죠.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대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용납하실까요? 못하면 용납 안 하실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면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수용해 주십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 성도들을 용납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십니까? 그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그 이웃도 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도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닌 거죠. 그죠? 나를 섬겨주시듯이 예수님이 그도 섬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섬김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상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알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덮어주란 말이 이해해주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두 번째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 강지현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소년범 15세 만나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검사 앞에 앉으면 벌벌 떨리잖아요. 검사는 형을 구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소년범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 때, 이렇게 검사 때 이 소년범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래, 세게 나가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해보자. 이라고 동네 아저씨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상황을 물어봤던 거죠. 이를 물어보고 얘기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아이가 한참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또 자기가 그런 실수하고 잘못된 거 미안한 얘기 쭉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얘가 우는 거예요. 이 검사님은 왜 우노? 또 얘가 왜 우노? 이래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1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자기가 뭐 어릴 때 기억은 없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기억하는 한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대요. 소통의 부재였어요. 부모마저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거기서 문제가 터졌던 거죠. 사람의 뇌가, 요즘 뇌과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뇌가 건강하면 온 전신이라든지 생각이나 사고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기뻐할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언제 인간의 뇌가 가장 활성화되냐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특별히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소통할 때 큰 기쁨을 느낀답니다. 뇌가 그때 가장 건강한데요.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나눔을 하라는 거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이해하고 또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자, 서로서로 눈과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보시면 아, 졸리는구나, 피곤하구나 그런 느낄 수도 있는데 눈과 눈을 한번 보세요. 네, 희한하죠. 눈과 눈을 보면 웃음이 돼. 싸울 때 빼고. 안 이상하세요? 눈을 보면 괜히 쑥스러운지 뭔지 같은데 웃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소통할 때, 나눔할 때 정말 건강해진답니다. 반대로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소통이 단절될 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소통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불행을 느낀대요. 도파민이라고 아시죠?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굉장히 이게 업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그 도파민이 눈과 눈을 마주보고 소통할 때 나온대요. 건강한 도파민이죠. 그렇게 됩니다. 또 소통에 다른 예가 있는데 병이 나아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이름이 민정입니다. 집사님 말고. 얘 이름 민정입니다. 민정인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유뇨증이 있었어요. 유뇨증이 뭐냐면 초2가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렇게 이제 대소변 가리는 게 힘든 나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려웠죠. 근데 얘가 친구 학원비를 훔쳐가지고 한 번은 그 학원비로 다른 친구들 막 지 친구들 맛있는 거 사는 뭐 이런 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민정이 엄마가 불려갔죠. 근데 이 민정이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가가지고 막 아이 잡아놓고 야단치면서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다 망가졌다면서 막 네가 없었으면 내 일에 안 살았을 건데 막 애를 안고 막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상담가가 이제 엄마 이제 좀 진정하시고 얘기 좀 합시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진짜 민정이 때문에 불행해졌냐고. 진짜 민정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냐고. 집사님 말고 진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 민정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민정이 때문에 제가 버티고 살았죠. 없었으면 좀 못 살았을 겁니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가가 그 얘기 지금 딸한테 그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정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엄마가 심하게 말한 것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잘 되기를 바래서 그랬던 거야. 엄마가 그동안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이래 얘기했던 거예요. 아 진짜 감동이 없네. 제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래 딱 얘기하고 더 말을 못 잇고 이 모녀가 부둥 그냥 울었어요. 울고 화났거든요. 소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뇨증이 나왔어요. 딱 그 일 있고 그게 나왔어요. 치료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제가 책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족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면 몸에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적인 아픔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근데 그것도 사랑하면 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변화되면 가족이나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한 대화,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자신의 그런 대화와 소통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도 그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성김주일에 가족과 소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저는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 오, 백화점이 그냥 한 방에 우르르, 그죠?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위에 물통을 너무 무겁게 했다든가, 그 설계와 다르게 해가지고, 그죠? 큰 사건이었죠. 그때 한 1,400명 이상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답니다. 근데 그때 구조된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일이 터지고 17일 차에 구조가 됐대요. 시간으로 따지면 377시간이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여자아이였어요. 나이는 19세. 그리고 1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햇빛도 못 쬐고 그랬었던 거죠. 떨어지는 빗물로 유지했거든요. 굶주림, 공포, 몇 번을 잠들다 깨어났대요. 잠들다 깨어났다. 근데 이 아이가 딱 구조되고서 뭘 했냐면 어떻게 살았냐 이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자다가 죽는 것 같아. 눈 뜨부터 살아있고 막. 그래서 17일을 굶었다는 거죠. 여러분 17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3일 금식해 보셨어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3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17일이에요. 거기서 얘가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이런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버텼대. 가족 여행을 가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버텼답니다. 어릴 때에 부모에게 받은 그런 따뜻한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즐겁고 소중했던 순간들, 이것이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이나 슬픔을 이기게 하는 진짜 소중하고 막강한 힘이 된다는 거, 이 여학생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19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야외세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MT를 하는 게 그거예요.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라고. MT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에? 야외세를 가가지고 붙어서 기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고 나가서는 재미있게 노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성성규 장로님이 제 셀장, 그때 집사님이셨죠. 제가 잠시 이제 교육자라는 간판을 싹 숨기고 전혀 이제 일반 성도처럼 해가지고 셀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 성장로님이 한번 아직도 기억나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 참 마음이 좋아져요. 항아리 마을에 놀러 갔어요. 저 울산 어디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근데 셀 모임은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항아리 마을에 놀러 가고 산책을 쭉 했어요. 별거 안 했어요. 그때 예하람고 내가 갔었나? 아직도 그게 아직도 기억난다. 약간 경사진데 예쁜 칸이 있었어요. 그때 예하람고에 갔었나? 사진도 있던데. 그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성규 장로님이죠. 그분 이름을 생각하면 좋아. 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 추억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 섬김 주일에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가족 섬김 주일에 마시면 안 되고, 평소에도 가족들과 이런 따뜻한 추억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아픈 시간도 있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이 좋을 때 이런 소중한 추억들의 시간을 가지시면 이게 나중에 버티는 힘이 되고, 삶에서 겪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스러운 시간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좋은 추억이 많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과 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았으면, 사랑받은 추억이 많았으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 때, 그죠? 그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하셨던 따뜻한 추억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010년 7월에 거제도에서 어떤 70대 형제가 라면 박스, 수건 박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박스 몇 개를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함께 적어놨거든요. 70대 형제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편지에 무슨 내용을 적었냐면 6월 25일 피난 때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배고픔, 그런 추위, 그런 불안 속에 떠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관공서 옆에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그렇게 막 거지처럼 이렇게 앉아있었던 거죠. 앉아있었는데 그 관공서 앉아있는데 그 관공서에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의 이걸 주면서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편지에 70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딱 적어놓은 게 뭐냐면, 그분께 그 도움을 받은 이후에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이 왔는데 그분의 따뜻한 격려를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이웃을 돕는 자리까지 나간 사람이죠. 70대는 벌써 한 60년이 지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60년의 시절 동안 피난 이후에 그 힘든 삶을 버티게 했던 한 힘이 그 관공서 공무원의 한마디, 그분의 따뜻한 손길 한순간, 그것이 평생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상한 선행이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를 도와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저는 입 싹 닦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교회 이웃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목사가 도와야 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에 연약한 가족들과 그런 문제 많은 가족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힘을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라는 거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4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물 충만의 출발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사회각적인 사회를 세우는 일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사랑을 받으십시오. 또 교회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로마서 5장에 나온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으시고 교회에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내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들 귀한 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를 돕는지 주보에 나오는데 이 교회를 돕는 것도 한 성도님의 건의가 있어서 돕게 되었거든요. 참 힘든 상황에 계신다. 시골에 개척하셨다. 그래서 돕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돕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도우면 그분이 힘을 낼 거잖아요. 그분이 힘을 내면 그분의 자녀들이 또 힘을 낼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은 손길들이 뻗쳐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서 우리 주변의 가정들, 죄로 망가진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열매들을 맺었고 내년에도 그 열매로 풍성해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사람들은 살아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 성김 주일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보시고 식사하시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셔서 힘을 얻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